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종교개혁주의를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종교개혁이 남긴 두 가지 중요한 유산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개혁 자체가 우리 가운데 행한 일입니다. 그것은 카톨릭에 의해서 부패되고 또 복음이 왜곡된 것들을 다시 말씀과 복음을 회복했다라는 종교개혁 자체가 남긴 중요한 유산이고요. 또 하나는 그 종교개혁이라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계속 우리 가운데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제 복음 중심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단을 물어보면 장로교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에 속한 그 전통과 신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에게 남긴 아주 중요한 전통과 명언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 종교개혁 500년, 그래서 그때 그랬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물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목적은 바로 종교개혁 대상이, 개혁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는 개혁의 대상이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개혁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말씀 안에서 복음 위에 기독교를 새롭게 했지만, 그렇지만 정말 카톨릭만이 그렇게 부패해 왔느냐? 아니다. 모든 조직과 사람과 심지어 교회조차도 늘 변질되고 부패되어 가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항상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정신, 늘 개혁돼야 한다라는,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개혁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되어 가는 것이 종교개혁을 따르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된다라는 것은 겸손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과 관계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과 관계를 하든 단체와 단체와 관계를 하든, 관계를 하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변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변화를 당하느냐. 관계를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에 의해서 교회는 변화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학생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학생들에 의해 선생님이 변화를 당합니다. 학교의 현실은 이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나 목자들이 양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양들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목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켰는지 아니면 자녀에게 변화를 당했는지, 이런 모든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끼리는 누가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변화시켰다 당했다 뭐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관계를 하게 되면 어쨌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다르죠. 그럼 반드시 변화를 시켜야만 하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도 변화를 시키지 못하면 이 진리 쪽에 변화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봤을 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나서는 이제 이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다른 이방 종교에 의해서 변화를 당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톨릭의 변화를 당한 수준이 너무나 이제 놀랄만할 정도로 변화를 당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아는 내용들이죠.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연옥교리를 이제 만들어냈고, 고해성사를 하고, 교황은 무하다. 교황은 결코 틀린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아주 놀라운 법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사제가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황이
어쨌든 이제 그 당시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못 읽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횡행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왜 못 읽겠느냐? 그러면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카톨릭이 잘못됐다라는 걸 안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자꾸 이제 죽이고 그래도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카톨릭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예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성상 숭배, 또 성물 숭배,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는 어쨌든 녹슨 못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예수님을 이미 이 못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나무 쪼가리 이렇게 썩은 나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나무의 조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요만한 병에다가 하얀 물을 넣어놓고 이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먹인 모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치해 놓고 이제 전시처럼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경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하고 숭배를 하면 죄가 탕감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오다가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면죄부였죠. 면죄부는 교황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글에다가 교황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문서죠.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죄를 사하는데 면죄부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조그만 면죄부부터 큰 면죄부까지 있는데 돈의 액수 따라 달라지고 조그만 면죄부는 조그만 죄를 사해주고요. 큰 면죄부는 큰 죄를 사해줍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당시에는 이 면죄부가 물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엄청난 성당이죠. 그걸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황이 이걸 반드시 내가 완성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제 돈을 모금해야 되니까 특별히 크고 이제 그런 면죄부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더 이상 고해성사를 할 필요도 없고 성물숭배도 할 필요가 없고 이 면죄부 하나만 사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완전히 이제 천국에 가는 게 이제 티켓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특별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해요. 그래서 루터가 원래 이 면죄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조금 그 전에 약간 양심적으로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렇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적절하게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틴 루터 그때 성 베드로 성당 때 이런 유명한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철 신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고통받는 그림을 이렇게 딱 펼쳐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지옥은 이런 곳이다. 불에 이렇게 타가지고 고통받는 곳이다. 그 이제 막 부모님들이 다 연옥에 가 있거든요. 카톨릭 죽으면 웬만하면 다 연옥에 가 있어요. 연옥에 가 있다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가끔은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판의 날 온몸이 영원히 불타오르면 어떻겠는가? 부모, 조부모들은 지옥불에서 건져낼 방법이 있다. 오늘날 선물을 받으러 오라.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성당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림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고통스럽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런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성당을 딱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의 어머니의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교황이 그 당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렇지만 그 당시로는 하나님의 완전 대리자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보증을 했다, 이게 보증이다라고 하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글도 못 읽고 그쵸?
뭐 성경책 내용도 모르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외에는 어쨌든 종교적인 개념이 없던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절대적인 확신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돈을 주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줬죠. 루터가 이제 이 정도까지 면죄부를 파는 걸 보고서는 정말 이제 붕괴를 한 것이죠. 내가 그 헌금함을 구멍을 뚫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붕괴한 게 아니라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면죄부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톨릭의 이런 교리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사실 이제 토론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95가지를 이렇게 적은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반대에 있으면 카톨릭 쪽에 한번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것을 이제 못 박은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그게 10월 30일이에요. 내일이 있죠, 날짜로는. 그래서 이제 500년 전 10월 30일에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막 못 박았다고 그래서 막 루터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못 박은 이유는 그 당시 스카치 테이프가 없어서 그랬어요. 압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게시판 붙일 때 압정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데, 그 당시 그 성당의 현관문이 이제 게시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게시판이 이제 500년 전이니까 이 게시판을 붙이는 방법은 못 박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뭐 막 붕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침착하게 이거에 대해, 물론 이제 속으로는 붕괴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한 거예요. 로마를 따르는 카톨릭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렇게 이제 95개를 이제 적어서 붙인 것이, 그 공개 게시판이니까 이제 학자들이 와서 보잖아요. 그렇죠? 또 루터가 교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데, 이게 엄청난 이제 그 일이 생겨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를 시키고 있는지 변화를 당해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카톨릭의 변질은 한꺼번에 이렇게 펑 튀긴 게 아니고요. 하나씩 변질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 당시는 이게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타락과 변질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는 구원을 은전 몇 개로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했고, 바울이 순교하면서까지 저항했던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에 완전히 이렇게 지배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이 그러면 변질된 것이 진짜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변질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변질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 변질화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을 올렸어요. 그것이 카톨릭의 중세시대 때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형상이었냐면, 그렇게 변질되어 갈 때 성경을 읽고 온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렇게 예수 믿는 거, 예수님도 저렇게 믿었고 어째 똑같진 않지만 바울도 저랬지, 그런 걸 보고 카톨릭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족족 잡아다 죽였어요. 종교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거나 죽였어요. 7세기에 예를 들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고, 물론 문맹인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읽을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게 됐어요. 이건 큰 은혜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다니,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기회를 우연히 얻게 돼서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자신의 삶과 영혼 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가 깨닫고 자기가 깨닫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막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 복음 앞에 나오고 변화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의 규범이고,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전했어요. 이제 이런 소식을 이제
카톨릭이나 뭐 그 당시 황제와 교황이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들으면 황제와 카톨릭은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25년 동안에 이들 무리를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질된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다른 무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달라? 우리 반대해? 그래? 그럼 걔네들을 잡아 죽여.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옳으니까. 변질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옳고, 근데 내버려 두면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가 틀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것 같은 게 싫으니까 쟤네들을 그러면 잡아서 죽이면 우리는 옳지.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서 정당화를 계속 시켜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타락이 된 거죠. 그러지 않고 변질됐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말 뭐가 복음이고 저들은 왜 저렇게 살고 저들은 왜 저렇게 말씀에 변화됐는지를 그걸 이제 겸손하게 보고 그러면은 이제 카톨릭이 개혁하면 되죠, 그때마다. 그랬으면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조직과 또 모든 교회조차 사실은 변화시키지 않으면 변화를 당합니다. 우리가 변질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변화당하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변질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너 왜 이렇게 변질당했어? 그거를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걸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변질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어쨌든 죄성이 남아있는 이상 그것은 사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를 탓하지는 않으세요.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그거는까지는 내가 인정하지만 너는 회개해야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질됐구나, 내가 타락했구나를 알려주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쨌든 그들을 제거하고 제거가 안 되면 외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카톨릭의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남긴 유산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개혁된 교회가 과연 수백 년을 흘러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과연 카톨릭은 그렇게 변질돼서 완전히 타락됐는데 이 타락을 다시 개혁을 했는데 그럼 이 개혁된 교회는 그래 또 수백 년이 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변질된다라고 믿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고 말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타락한다. 항상 개혁이 돼야 된다. 항상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비춰서 항상 개혁되지 않으면 카톨릭하고 똑같아질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들도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유산을 함께 남긴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130년이 좀 넘는 역사인데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걸 전제하고 있냐면 이것은 교만하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아까 카톨릭의 큰 문제는 변질보다는 정당화인데 그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황 무오설이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교황이 말한 설교는 무오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이단이죠. 자기는 틀린 적이 없고 자기는 진리만을 말하니까 교황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오류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항상 개혁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변질될 수 있고 내 안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무슨 개혁을 하겠어요? 항상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오염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개혁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정말 타협하고 또 어떨 때는 변질되어져 가는 나 자신과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인정을 한 후에 우리가 항상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을 잇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역도 개혁이 필요하죠. 한 번 회개한 성도는 항상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내가 몇십 년 전에 엄청난 회개를 했지.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 뒤로 회개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변질돼 있죠. 내가 20년 전에 회개했는데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 그 사람은 신실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섰던 성도는 항상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언제 그때 내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거기 섰지. 지금은 안 그러지. 그럼 어떤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교회 영역도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톨릭을 얘기하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한국 교회의 성향이 많이 닮았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유교를 많이 닮았잖아요. 유교의 특징이 뭡니까? 좋은 것도 많은데 유교의 특징은 안 변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되지 않으려는 습성이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유교 전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개혁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교회를 가서 그 교회 진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통을 바꾸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를 개척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해요. 카톨릭이 우리가 말하는 황당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카톨릭은 기독교 전통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왜 우리 전통을 이 루턴 이가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전통의 문제를 진리화시킨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 마치 진리와 복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전통을 바꾸면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저항을 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 안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영상 하나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컴퓨터를 예로 드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에 또 삶에 좀 인사이트를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가장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쓰면 안 좋은 파일들이 점점 쌓이면서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그럼 그게 어떤 상태인가요? 사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 다르게 정상입니다. 컴퓨터를 자꾸 쓰다 보니 컴퓨터 자꾸 느려지는 건 정상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그동안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동시에 버거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버거들이 생겼다라고 이 컴퓨터가 모든 게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 유용한 일을 쓰는 동시에 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틈입해서 들어와 쌓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컴퓨터는 나쁜 컴퓨터야. 이 컴퓨터를 파괴해야 돼. 그게 아니죠.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리셋하고 포맷을 하면 컴퓨터를 초기화하면 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제 딸 야다 컴퓨터를 포맷했어요. 정말 컴퓨터 다 가져왔는데 정말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안 돼.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컴퓨터를 쓰고 있었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프로그램 제거를 하다가 그 윈도우 자체 윈도우 재설치를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다 지우고 포맷시키고 윈도우를 다시 재설치하고 프로그램들을 깔았어요. 엄청 상태가 좋아졌어요. 컴퓨터가. 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그런 일을 하는 동안 관계를 하잖아요. 세상하고. 관계를 하는 이상 온전히 복음이 전해졌다면 100% 변질이 안 되는데 이게 관계를 하다 보면 복음도 전하지만 이게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교회 안으로 틈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초기화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기적으로 초기화를 하면 되는데 진짜 문제는 초기화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이상한 파일들이 쌓이는 것 자체를 자꾸 없애려고 하면 컴퓨터 사용 안 하시면 돼요. 교회가 세상하고 단절하면 버거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산속에 들어가면 안 변제될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살려다 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에, 안 좋은 것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그거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안 한 건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도 만약에 기독교도 그걸 안 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계속적인 리셋을 해줘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 요시야가 개혁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 이후에 위대하고 훌륭한 왕은 다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맷하고 윈도우 다시 설치한 왕들, 훌륭한 왕들. 그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우상과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왕들, 못된 왕들, 하나님을 떠난 왕들, 이렇게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의 첫 단추는 요시야가 16세 때 왕이 된 지 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영적으로 개인에게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요시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세 때 왕이 12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리 3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여기 참 아직도 어렸을 때 이 말이 나온 것처럼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왕위에 올라 있으면 참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어리고 왕이 되었는데도 요시야 왕이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았고 또 어린 나이에 개혁을 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개혁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을 실행했죠. 굉장히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개혁이 완성되냐 그거야 아니라 개혁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의 두 번째 한 개혁은 성전을 수리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세우자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26세 때 성전 청결을 하고 이제 성전을 수리해요. 그 전에 왕들이 이렇게 회파된 것들을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상을 제거했다. 루터로 말하면 면죄부를 제거했다. 우리로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우상을 제거했다. 라는 뜻.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 제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거를 이제 재건하고 세우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러면 이제 개혁이 다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까지가 요시야 편에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개혁의 전부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온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개혁을 이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으로의 개혁을 진행하세요. 3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개혁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어요. 10일 만에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게 몇백 년이었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 아무도 찾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 사관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이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면 이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은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특별히 아마 이제 신명기나 이런 말씀을 읽어 주었을 거예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혁을 했는데 이게 옷을 찢는 거 굉장히 막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어떤 개혁이 말씀을 들을 때 온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한 것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로는 개혁이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율법을 발견하게 해주시면서 참된 개혁의 기준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야 요시야가 그렇게 신실했던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해왔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우상 숭배하고 이거 제거하고 이거 성전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자기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였어.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깊은 통해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개혁해야 되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요시야가 진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즉,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요시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30절 계속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네, 모든 백성을 모아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다 들려줬어요. 말씀을 다 들려줬죠. 근데 여기 특별히 언약책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냥 율법책 이래도 되는데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이 말씀이 지금 언약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읽어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언약을 떠나서 지금 진노가 우리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언약책에 있는 걸 다 들려줬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제 요시야가 진정한 개혁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웠어요. 이게 진정한 개혁으로 돌아온 결정체입니다. 여기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은 이게 리셋, 포맷한 게 아닙니다. 다시 개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면서 모든 백성이 이 언약에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렇게 된 거죠.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완전 버거들 다 제거하고 변질된 것도 다 제거하고 다시 순전하게 하나님의 신부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언약 그대로 회복죠.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 처음 설치할 때처럼 들어왔는데 그거 다 없애고 처음 출애굽 언약 안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의 완성은 말씀으로 돌아와 언약 안에 거하는 것으로 완성이 됐고 과정 안에 우상 제거, 성전 수리, 또 옷을 찢고 심판이 지금 임했다라는 또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리셋하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그러면 이전에 없던 뭔가를 새로 해야 되는가 보다.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개혁하자 그러면 막 없던 거, 그동안 교회 안 했던 거, 이런 이제 신기한 거, 또 그것도 이제 세상에 뭐 이런 세상을 볼 혁신이라고 하는데 혁신적인 걸 가져와서 교회에 도입하면 교회가 개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 루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루터가 창조해낸 게 아니고 루터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복음, 십자가 복음 그대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개혁이었지 루터가 막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저 말씀으로 리셋하는 거예요. 복음과 생명 안에 다 우리 삶에 있었던 거 들어온 거 그 외건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처음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자. 네.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루터의 종교개혁이 똑같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까지 언약 안까지 돌아가는 거. 이제 신약이니까 루터는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우리의 신앙을 초기화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로 초기화시키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여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인데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왜 종교개혁자를 굳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그냥 성경,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오직이라는 것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예 중에
제가 그래서 이제 루터 영화를 1950년대 만든 루터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 이제 두 가지 좀 좋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아직 수사였을 때, 그러니까 어거스틴 수도의 수사였거든요. 거기에 루터의 멘토가 있어요. 교황 대리인데 사람 비교적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루터를 이렇게 가이드한 사람이에요. 또 루터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런 표현도 써요. 이건 당신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러나 이제 아직 카톨릭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루터가 사실은 존경하고 따랐던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카톨릭에 있으니까 이제 성물 숭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물을 막 이 사람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따르는 사람인데 이제 약간 반항하는 것 같고, 성물 숭배 싫어하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루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아니, 성물은 단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지하는 성자들의 상징일 뿐이야. 아니, 왜 그 상징을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그걸 굳이 거부할 필요 없잖아. 아니, 전쟁터에 군인이 나가는데 십자가 이렇게 딱 잡고 나갈 때 좋잖아. 굳이 왜 그런 걸 없애려고 그래? 이게 뭐 내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는 거예요. 성경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쭉 얘기를 하다가 이 로마서 금방 마지막 성상 1장 17절에 나오는 이걸 읽어주면서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황대리가 딱 읽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멘토가 인정해요. 나도 안다. 그렇지,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지. 그런데 믿음에 의해서만 살고 만약에 모든 좋은 일들을 하찮은 목발로 여긴다면 당신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다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근데 정말로 믿음에 의해서만 사람이 살아간다면 인생에 텅 빈 영역이 생길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다 좋은데 그 텅 빈자리를 이런 성상이나 성물이나 면죄부나 이런 것들이 그거 메꿔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를 부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루터를 설득해요. 그때 루터가 명언을 남깁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어? 그러니까 루터가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토가 딱 나가요. 그리고 이제 루터가 성경에다가 이제 그때는 오직이 없었어요.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루터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뭐 면죄부를 팔았다고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한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면죄부 파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강조한 건 오직인 거예요. 오직 믿음이어야지 믿음으로 돌아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기독교인에게 필요하지, 아니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지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게 종교개혁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 멘토가 일리 있는 말을 했잖아요. 복음도 좋고 그리스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사람들은 직분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 인정도 받아야 되고 좀 명예도 있고 좀 건물 하나 좀 가져야지, 그래야 빈자리가 채워질 거 아니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렇죠? 건강하기도 하고, 은사도 있고, 뭔가 체험도 있고, 그래야지 그 빈자리가 채워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오직 믿음만 있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도 살고 다른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 들어가야 개혁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초기하지 성경으로 초기화하자 그것은 종교개혁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그리스도도가 아니에요. 지난주 말한 대로 건물과 재정과 은사나 숫자가 부족하면 교회가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교회는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교회가 충분해야지 그리스도도 있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물건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화 이미가 되어진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지 교회가 돌아가지. 그렇게 이것을 충돌화시키는 것들은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도 마찬가지. 오직 은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는 게 아니라 근데 그전에 그렇게 생각했죠. 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둘 다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 사람도 같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오직의 정신으로 우리가 항상 개혁돼야 되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교회가 개혁되고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회가 참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 시대를 자꾸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개혁은 그에 비하면 정말 쉽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교리개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선배들이 잘해놨기 때문에. 근데 루터는 이 교리개혁을 해놓으라고 엄청난 싸움을 했어야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거 하나 하려고 막 엄청난 싸움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적 핍박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고 황제가 죽여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를 좀 보호했던 영주가 있는데 이 영주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루터를 납치에다가 어디다 한 1년 정도 하여튼 한동안 외진 곳에 숨겨라. 그런데 나한테도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아라. 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위험하면 내가 루터를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알리지 말고 어디다 해. 그래서 루터도 모르는 대로 처음에는 이제 루터가 이제 죽임당하는 것처럼 막 납치단이 와요. 납치해서 이제 루터는 그때 내가 죽었구나 그랬겠죠. 이제 상황이 이제 거의 화형시키고 그 전에 그랬으니까 이단으로 정죄되면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보호해 준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위험한 상황, 생명의 위기 앞에서 개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건 그런 거 없더라고요. 누가 저를 막 두건 씌워서 납치해 갈 일도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두건 씌워서 막 납치해 가려고도 안 할 것 같고 제가 막 신학적인 엄청난 걸로 막 교리 개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물론 개혁을 항상 해야 돼요. 세속화와 유교화나 인간화 시키는 것에서부터 개혁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어떤 직분이 서열화되고 이런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신분 서열인 것처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연재부는 팔지 않지만 돈의 영향을 받는 것. 돈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하는 만큼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보다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왜 교회의 영향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개혁이 돼야 돼요. 사회 유명 인사들이 간증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마치 그들이 뭔가 사회의 영향력이 더 있는 건데 더 영적인 것처럼 인식이 돼서 말씀을 듣는다라면 그것은 큰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영향이 되고 서열이 되는 것. 그럼 나이와 무관하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게 섬기는 자가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녀의 차등도 개혁이 돼야 돼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유교 때문에 남자 목사와 여자 목사를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고 여자 장로 그러면 여자들이 더 싫어해요. 아니 근데 그냥 장로죠. 자꾸 왜 남자 장로, 여자 장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여자 장로는 더 열등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있는 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세상 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신분이나 돈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으로 의해서 모든 영향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구조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종교개혁 때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훨씬 쉽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막 두건 쏘고 막 이래 납치되고 막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뚫고 지나가는 개혁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신 게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삶에서의 개혁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그 루터 영화에서 감동을 가장 많이 받은 거는 막 루터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건 좀 제가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저랬지 이랬는데 이제 하여튼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독일의 그 황제가 이 영주들을 소집해요. 소집하는 이유는 황제는 이 루터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카톨릭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막 나라가 나눠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야 우리가 다 카톨릭으로 그냥 다시 하나가 되자. 그래서 황제가 다 영주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루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있는 피텐베르크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영주들이 거기에 가고 루터의 동역자인 또 종교개혁에 유명한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거기 따라가요. 근데 이제 이 멜랑이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막 황제가 막 이렇게 소집하고 뒤에 이게 교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멜랑이톤의 생각에서는 절충안을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적당히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생각할 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게 이 신학자들이 아니라 이 영주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간단한 교리를 합의를 합니다. 이 간단한 내용은 이래요. 우리 교회는 만장일치로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속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주장하면 로마 교회가 우리를 다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주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나의 그리스도를 인정할 겁니다. 나도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앞에 딱 가요. 네. 황제 앞에서 영주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문은 지옥문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독일을 분열시키는 이 이교도적인 행동을 끝내라고 당신들을 부른 것이지 지금 그런 소리 하라고 내가 부른 줄 아느냐. 이교도인 지금 터키가 우리를 지금 공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그 루터가 말하는 이단적인 견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다 망한다. 그 이단적인 견해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제 황제가 딱 말하니까 영주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주로서 정치적인 연합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대가로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단이라고 다른 견해라고 부르는 그것을 우리는 진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인이 권력자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연합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대가로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팔고 내가 영주자를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견해차라고 하는 그거 나는 그걸 진리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벌컥하면서 나는 복종을 명령한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당신이 우리의 양심에 명령할 수는 없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주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해요. 이렇게 1차적으로 루터의 개혁이 성공합니다. 사실 이제 루터를 말하지만 루터 혼자 절대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후스라는 사람, 여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루터가 나왔을 때 여러 동역자들, 멜랑이톤 외에 많은 신학자들, 또 같이 따르던 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정치 권력자들까지도 함께 해줬어요. 그래서 이 개혁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정치가들이 과연 이 정치적인 생명과 이 믿음을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백가지불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참 도전이 굉장히 루터보다 저는 더 대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참된 개혁은 기존의 관습과 정통과 정치적인 상황과 유혹보다 복음으로 서는 것이고, 개혁은 결코 혼자 되지 않고 이런 동료들, 더구나 이런 굉장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마저도 그래, 그 믿음이 중요하지. 내가 영주자를 빼앗기고 패망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함께 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독일을 넘어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칼빈이라는 사람, 그런 식으로 계속적인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세워져 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개혁되는 성도, 항상 개혁된 교회가 되는 이 믿음의 싸움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